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를 흔들어 깨워주시고 주의 전에 불러 모아주시니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어서 이렇게 함께 모여서 기도하며 간구하며 부르짖으며 나아갈 때 너희는 간절히 부르짖으라 내가 큰 일을 행하리라 말씀하신 주님, 이 땅 가운데 큰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상쾌한 공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시원하고 선선한 바람을 허락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무더운 날씨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귀차니즘에 걸려서 하나님과의 단절되고 점점 멀어지지 않도록 늘 경각심을 가지고 거룩한 몸부림으로 주의 전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이루어지는 모든 사역 가운데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들 하나님 수련회를 통하여서 해외 단기 선교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복음으로써 다시 한번 회복되어서 거룩한 몸부림으로 이 땅 가운데 믿음 가운데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하게 찾듯이 우리의 영혼 또한 주님을 갈급하게 찾으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상한 마음들 주님 치료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싸매주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참된 평안을 누리며 오늘 하루도 복된 하루 우리들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옵고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서 함께 아름답게 주님의 나라를 세워져가는 복된 믿음의 성도님들 되어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93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며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소망 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시오니 하나님, 때로는 버거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 상황 가운데 여러 어려움과 환난이 닥칠지라도 기쁨으로 맞이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우리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매일의 삶 가운데 항상 주님께 범사에 감사하며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고 새 힘을 얻어서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도록 주여 우리들에게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앉으나 서나 자나깨나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샘문을 내신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무더위 가운데 하나님 건강한 여름 보낼 수 있도록 주여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연로하신 성도님들과 환우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수술을 앞두고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두려운 마음 떨쳐버리고 예수 붙들며 하나님 컨디션 잘 조절하여서 하나님 수술 일정도 하나님 잘 소화하며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우리들이 하나님 마음을 품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일상 가운데 주님 마음을 품고 주님의 사랑이 흘러넘쳐서 작은 시냇물이 흘러가서 큰 바다를 이루어 나아갈 수 있도록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름 사역 가운데 하나님 나를 보내셔서 그 주제로 하나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걱정하면서 누구를 보낼까 할 때 나를 보내셔서 우리들이 가는 현장마다 주님의 사랑이 흘러넘쳐 날 수 있도록 주여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8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봄에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상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매 그 물이 쓴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앞서 찬양으로 고백드렸듯이 예수는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예수는 우리의 소망 되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무더운 여름 또 새벽에는 선선한 바람이 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조금 숨통이 트이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지속되면 좋은데 지속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잠시라도 시원함으로 인해서 다시 나의 일상을 점검하고 오늘 또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을 보고 있는데요. 때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상징이나 환상 때문에 마음이 무겁고 두렵고 이해하기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우리를 혼란에 빠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어떻게 일하시며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귀한 계시의 말씀입니다. 계시라는 것은 감춰졌던 것이 드러나거나 밝혀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학창 시절에 소풍 간 적 기억 다 있으시죠? 소풍 가면 부모님께서 정성껏 새벽에 싸주신 그 도시락 또 김밥, 그래서 친구들과 점심에 김밥을 먹고 나면 선생님들은 쪽지를 이것저것 숨겨 놓습니다. 그리고 점심을 다 먹고 선생님들은 얘들아 다 불러 모아서 선생님들이 곳곳에 보물찾기 게임을 할 거야. 쪽지를 숨겨놨어. 그것을 발견하는 친구에게는 그 쪽지에 적혀있는 선물을 줄 거야. 그렇게 말하면 아이들은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 쪽지 안에 무슨 선물이 있을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막 이것저것 돌을 들기도 하고 나무 뒤에 숨어 있는지 그 쪽지를 발견하려고 합니다. 그처럼 하나님의 그 계시의 말씀이 드러나면 기쁩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때로는 두려운 마음으로, 때로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동전의 양면, 밝은 면이 있고 어두운 면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밝은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우리를 긍휼히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의 계시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일어나게 해달라고 거룩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성도의 기도와 하나님이 주시는 심판 그리고 나팔 재앙에 대해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방법을 찾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마지막 7번째 인을 떼셨을 때 하늘이 숨죽일 정도로 고요해졌다고 합니다. 적막해졌습니다. 서로 간에 대화를 하다 보면 그 대화가 끊길 때 어떤 이야기로 이어갈지 모를 때 난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잠깐 0.1초 적막감이 흐를 때가 있어요. 이 분위기, 이 삭막한 분위기 어떻게 이어갈까 고민할 때 많이 있죠. 특별히 성도들 간의 서먹서먹한 관계 가운데 좀 더 친해지려고 나아갈 때에 어떤 말을 해야 될까, 또는 날씨 이야기하면서 또 더운 날씨, 또 어떻게 지내는지, 또 평소 어떻게 보내는지, 식사는 어떻게 잘하고 있는지, 아픈 곳은 없는지, 또는 계속 말하다 보다가 말문이 막힐 때가 있어요. 또는 어떤 말을 이어갈까, 그 적막감, 이처럼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정말 적막한 가운데 그대로 멈춰진 그 상황, 그럴 때가 있습니다. 반 시간 동안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하늘이 조용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께서 침묵하신다는 뜻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숨 죽이고 지켜보는 그 긴장감, 또는 스포츠 축구 경기를 보면 또 심판 가운데 그 게임하다가 상대방이 이제 잘못을 저지르고 이제 숨죽이게 골을 넣는 상황 가운데 모두가 숨죽이며 바라보면서 그 키퍼도 바라보기도 하고 어떤 식으로 찰 것인지, 오른쪽으로 찰 것인지 왼쪽으로 찰 것인지, 그 긴장감 속에 팽팽한 그 긴장감이 있습니다. 때로는 마치 법정에서 판결이 내리기 전에 그 직전의 정적과 같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늘에 쌓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3절과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아멘. 우리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아멘.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올려드려진다는 것입니다. 천사가 금 향로를 들고 단 앞에 서서 성도의 기도와 함께 향을 하나님께 올린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은 성도의 기도를 그냥 흘려보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늘의 향이 되어 하나님께 드려지고 정한 때에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는 독실한 기독교 신앙을 가진 여성으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아들이 방학하던 시절에 모니카는 암브로시우스 감독으로부터 하소연을 하면서 그 감독으로부터 이런 말을 듣습니다. 눈물로 기도한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 그 말을 들었을 때 그녀는 그 말을 약속으로 붙잡고 방탕한 길을 헤매는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밤낮 눈물로 하나님께 매달리며 기도하였습니다. 자녀를 향한 어머니의 기도는 지칠 줄 몰랐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모니카의 기도는 탕자 어거스틴을 성인으로 만들었습니다. 아들 어거스틴의 삶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위대한 기독교 역사 인물 어거스틴 뒤에는 모니카라는 어머니가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은밀한 골방에서 흘리는 기도의 눈물은 절대 외면당하지 않습니다. 교회 한 모퉁이에서 드리는 부모의 기도는 지금도 계속해서 하늘 보좌에 향해 올라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드리는 그 작은 기도, 우리가 드리는 눈물의 중보, 회개의 간구, 세상을 위한 기도는 하나님의 금향료에 담깁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기억하시고 응답하실 때를 우리는 기다리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때로는 기도를 생각할 때 기도는 단지 좋은 것을 얻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때로는 기도는 악을 심판하고 의를 세우고 정의를 세우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도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이 세상의 죄와 타락에 대해 하나님의 정의가 공의가 흐르게 하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7나팔을 가진 7천사가 나팔 불기를 시작합니다. 하나씩 울릴 때마다 드러나는 하나님의 경고, 첫 번째부터 넷째 천사의 나팔이 울리면서 자연재해와 같은 재앙들이 땅과 바다와 하늘에 덮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불 섞인 우박이 떨어져 식물의 3분의 1이 불이 탔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바다에 큰 산이 떨어져 생물과 배들이 파괴됩니다. 하늘에서 큰 별이 떨어져 강물과 샘물이 쓰게 됩니다. 해와 달, 별이 3분의 1이 어두워져 시간조차 알 수 없고 구분할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은 완전한 파괴가 아니라 우리를 향한 경고입니다. 전체가 아니라 3분의 1이라는 숫자는 아직 우리에게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연을 사랑하고 자연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때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돌이키지 않으면 더 이상 돌아설 수 없는 자연이 파괴되고 망가지고 돌아설 수 없는 날이 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돌아서야 된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도 마지막 때에 마지막으로 독수리가 날아다니면서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화가 있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직 남은 새 나팔의 재앙이 훨씬 더 무겁고 고통스러울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것은 하나님께 돌아올 마지막 기회의 외침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요한계시록 8장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성도의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것, 지금 드리는 작은 기도가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을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또 세상의 나팔을 불고 계시고 돌이키라고 깨어있으라고 우리를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이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이 하나님의 뜻으로 돌아오게 하소서.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나라가 깨어 기도하게 하소서. 주님, 다시 오신 날을 준비하는 성도 되게 하소서. 그런 기도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의 작은 기도와 작은 외침이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상달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소망하며 희망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말씀하신 주님,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행하리라고 말씀하신 주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 땅 가운데 곳곳 구석구석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깨달아 돌이키기 원합니다. 우리의 돌 같은 마음이 눈 녹듯이 녹아내릴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간구와 부르짖음을 통해서 하나님 때에 분명하게 선한 뜻이 이 땅 가운데 가득 일어나길 원하며 오늘 또 눈물 흘러서 기도하며 부르짖으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어지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